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이고 하나는 연단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미래가 그리고 또 장래가 없고 미래가 없으면 희망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미래와 희망이 있으므로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연단이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연단을 받을 때는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 고난의 경험이 후에 얼마나 좋은 지혜와 힘을 주는지 시간을 지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인사에 이어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려놓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렇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소아시아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며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2절에 나오는 인사에 있어서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더욱 순종할 것을 먼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 어떻게 지내느냐라는 식의 위로를 먼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찬송하라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무시한 채 그냥 찬송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라는 명한, 그리고 찬송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부활의 산 소망 때문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사실 조금 불편함 같은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그야말로 생사가 달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찬송하라라고 명하는 것은 부활의 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고난받으면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함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거듭났으며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을 주신 것은 그분의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어진 새로운 삶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러한 새 삶은 마침내 영원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산 소망이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4절의 산 소망, 즉 이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영원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과 같은 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동일한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멈추지 않고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현재의 삶도 부활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삶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죄 아래서 죽었던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히 우리가 예전에는 다 죽어있는 저주받은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부터 살게 된 삶은 새로운 생명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믿고 선포해서 일주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목사님 한 분을 충원할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역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신실하고 인물도 좋은 목사님 한 분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너마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모두 다 신실하고 일 잘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만 찾으면 실력이 모자라고 설교도 잘 못하고 인상도 좋지 않은 목사는 어디로 보내야 하느냐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춘 좋은 사역자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러자 그렇다면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제게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어떤 조건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훌륭한 주의 종이 되도록 잘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곳을 바라보겠지만 그 바라보는 곳들 가운데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나의 구주로 살며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시험거리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험거리가 없다면 그것이 좀 이상한 일이요, 비정상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 아침에 고민이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평안해 보이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한 고난이 계속될까라는 생각, 이렇게 생각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안타깝지만 시험거리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성도는 시험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어떠한 불같은 시험일지라도 이겨내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특징에 대해서 힘주어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설 수 없는 자이지만,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결과로 이 놀라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고 바라는 것도 없고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지도 않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허리를 동이고의 원어를 보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허리를 동인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급한 일을 당할 때 취하는 태도이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성취를 소망하면서 긴장된 자세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삶 속에서 믿는 자로서 영적으로 깨어서 긴장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로 이제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허리를 동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유명한 금언을 남긴 영국의 지성인인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철학자이자 존경받는 정치인이었던 이 베이컨이 돈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한 번은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돈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이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입니다. 돈의 가치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유함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 다 매이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에서, 권력에서, 시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걱정이 시작이 됩니다. 고민이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가장 좋은 곳에 주님을 모시는 우리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로 회복된 산 소망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이 소망은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쓰러져서 넘어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영원한 소망, 이 부활의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사모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 줄 알아야 하겠지만 참으로 우리가 되새기고 살펴야 할 것은 이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으며 부활 후에 영원히 누릴 이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란다라는 것을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의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세기,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고, 갖은 고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그에 못지않게 어려움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육적으로 박해와 고난은 아니지만 이제 영적인 세계가 점점 날로 어두워지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정작 말씀의 은혜는 누리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움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들의 미움, 유대교 지도자들의 미움, 헤롯 왕의 미움,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미움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으로 사람을 죽게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미워했다고 해서 나도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저들을 똑같이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상대의 미움을 사랑으로 대하신 예수님의 승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언제나 미움을 이깁니다. 부활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또 부활의 의미는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온갖 거짓 증언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한 사람들이었고 빌라도만이 오히려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의 모든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함께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로마에서 온 빌라도에게 자신들의 계략에 동조하지 않으면 이 로마 황제에게 이르겠다라고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어줍니다. 거대한 거짓 속에 결국 동조하게 됩니다. 진실하게 사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거짓된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극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이는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것이 위에 드러나 있지만 그것은 지나갈 것이고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라는 예수님께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거짓이 이길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소망이 있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 소망 없는 것처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그곳에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이 성도님들의 심장과 심령과 영혼과 삶에 가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온통 가득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